지난주에 저희가 올해 우리의 주제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첫 주, 둘째 주 함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지이고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또 약속해 주신 확고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언약에 함께 하나님이 조인고자 하시면서 그 언약을 나와 맺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그와 같은 순간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언약들을 우리가 신령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어느 순간 보면 과거의 나보다 더 지금이 같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때로는 인정하듯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해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조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한 당신의 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또한 함께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많이 또한 들었고 또 많이 읽고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또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15장에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조인하듯이 당신의 언약하신 것들을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하듯이 그 조인식을 하는 그 장면을 어쩌면 오늘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들었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르게 되는 그 곳곳에서 아브라함 실수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름 또 삶 속에서 자기가 헤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조카까지도 다 내버리는 그런 일들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그 거부가 되게 한 그와 같은 삶의 한 모습으로 도저히 자기의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들의 지경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 롯의 그 사람과 계속 부딪힘이 생기니까 결국 조카 롯을 보내야만 할 만큼 그의 소유가 많아졌음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또는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몸소 경험했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식소의 318명을 데리고 5개의 그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한 그 5개의 왕들을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318명으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자신이 그 전장에서 이겨서 전장의 모든 소위 말해서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됩니다. 근데 하나도 이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 가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부유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로 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렇게 그것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번영도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승리를 통해서 그의 삶의 위상과 명예가 크게 높아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 그런 어떠한 누림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모습과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15장은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은 마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 자꾸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합니까?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그럼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한 번도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나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당장 정쟁을 치를 때도 내가 쫓아가리니까 내가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습처럼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만은 8절에도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더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요구하는 요구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의 그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영접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까지도 고백하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신앙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은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치 반응을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 없고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패역한 무리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듯이 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유해졌고 세상 누가도 겨루어도 이길 만큼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청렴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단호할 정도로 누구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명예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령에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들의 삶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든 환습에 그리고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더더욱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왜냐하면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 다 주시고 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할 만큼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고 세상 어떤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방패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신앙하고 있는 내 삶의 흔적을 보면 더더욱 이제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내 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말할 수 있고 또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너의 것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기에 상속자의 문제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아무리 기업의 땅을 자기에게 준다고 한들 그것을 좋습니다 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그 당시에 족장들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100세를 막 이제 웃도는 그 나이입니다. 평균적인 100세 이상은 이제 산 겁니다. 그럼 자기가 벌써 80세가 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15장의 이 말씀 이후에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애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삶의 풍성한 가운데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세상 누가 더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위치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들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한 거죠. 그러나 100세에 산다면 평균적인 그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100세에 이 모든 것을 갖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다. 나에게 무슨 또한 대단하게 이것이 내 소유고 나에게 준 축복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길 수밖에 없어. 너는 꼭 죽을 건데 그거 많은 거 가지고는 뭐해. 내 자손이 없는데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대단하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데 너는 거기서 너 명예도 끝나고 그냥 말 그대로 전설처럼 사라지는 거야. 라고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 후사 또는 후사가 없는 기업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체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과연 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름대로 자기는 엘리에셀밖에 없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 다메섹에서부터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될 만큼.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나중에 이삭도 합니다만은 이삭의 그와 같은 아내를 구할 때도 그 사람을 보낼 만큼 절대적으로 자기의 말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상속의 조건, 그 시대의 당대의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 재산을 상속하면서 자기의 노부와 그리고 자기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그가 책임져 줄 것을, 책임져 주고 보살펴 줄 것을 언약하면서 준 그와 같은 어떤 양자를 드리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적으로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이렇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같은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도 또한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내 집에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결국 되는 그 상황인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미했을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그것을 너희가 내 후사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어떤 단면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건 나에게 절대적으로 이 법은 이 약속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많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사 막상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법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들을 너무도 잔명하게 느끼게 돼서 이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법이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의지하게 됐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수단과 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했던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다 성취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판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 삶의 고백은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오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윗은 기도했고 다윗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통해 우리가 자 16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그 후손과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것에 아멘한 그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정말 기뻐하셨고 당신이 뜻하신 그 뜻들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새롭게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장해 가시면서 오늘 성경은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이 땅으로 어부의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한마디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가 심히 두려워할 때에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평안함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너무도 확실하고 그 확실한 일에 늘 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사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큰 존재가 나에게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어쩌면 당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의 삶을 결단하면 내 삶이 과거에 두렵게 여겼던 그런 순간의 상황들,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는 두려움보다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이거는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에게 얘기할 문제고 내가 찾아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내 어떤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 몇 안 되는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승리하고 사람이 적으니까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있어서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 힘이 발휘되고 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어떤 모임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떠나면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무별 같은 후사를 내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후사가 없다고 하늘을 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 셀 수 있는 것만큼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장래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왕창 주어지는 것이 대단한 축복인 것 같지만요. 감당되지 못하는 일들은 사실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폐 같은 걸 뗄 수 있는 칼을 절대로 그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장인은 그 칼을 더 날카롭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기 하다가도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주시되 당장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이 오래도록 이루어가겠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응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7절부터 21절까지는 도대체 그 많은 그와 같은 우선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내가 그 모든 기업을 얻을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들을 증치하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가 염려했던 그 우선의 문제, 그가 염려했던 기업의 문제도 하나님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진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약속,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면 그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개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사실은 좀 뭐랄까요, 탈피 같은 그런 바닷가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닷가재는 5년간 성장기라면서 물을 25번인가를 그 딱딱한 껍질을 다 벗기고 나간다고 합니다.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그렇게 그 딱딱한 껍질을 스스로가 탈피한다고 해요. 굉장히 성가신 과정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게 그것들을 탈피하지만 그리고 탈피하면 순간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탈피할 때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에 완전히 무방비한 그 같은 상태로 뭐랄까요 완전히 노출돼 벌거벗겨진 그와 같은 어떤 상태로 잠시는 또한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인 역시도 명실상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캐캐 모은 것들은 다 벗어 던지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라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고 빚으셨구나 하는 과정을 당장에 어떻게 보면 400년이 아니고 굉장히 가나안 땅을 다 주셔도 될 것 같지만 어느 성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만큼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증치하고 그들을 벌주고 그들에게 그대로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시는 것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대답이 명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제사의 법이죠. 그 당시에 그 근동의 그 법대로 그들은 어떤 언약을 맺으면 맹세 언약을 맺는데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어떤 언약을 할 때 이 횃불 언약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물을 갈라놓고 그 언약을 맺은 두 어떤 대표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죽음을 두고 만약에 이 언약을 만약에 깨뜨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사이를 지나가는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그래서 너와 나는 화평한 그런 언약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맹세 언약이 이 핵심 언약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면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번 계시하면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이제는 당신이 조인하듯이 사인하듯이 조인하시는 그와 같은 조인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행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세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몇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경계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는 것은 나중에 오지만 이삭 하나밖에 얻지 못합니다. 언약의 약속의 자식으로 얘기하면 이삭을 처음으로 어쨌든 만나러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이것을 말씀합니다만은 당신의 기업을 우리 내가 어디 기업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야. 근데 가나안 땅 역시도 400년이 지나, 정확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30년입니다. 430년이나 지나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몇 가지 잘못된 또는 몇 가지 행위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받을 때 당신이 조인식을 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사레가 자기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그럼 우리 몸에서 날 거면 당신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못 나니까 그 몸종 후사에서 그 자식을 우리의 자식으로 삼자 라고 그 하가를 줘서 자식을 낳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간섭,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흔히 정해놓고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한 것이 바로 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자그마치 86세에 그가 낳았는데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해. 나는 내게 넣지 못함이 없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아니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완전히 행하랍니다. 자몽같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몇 년을 침묵합니까? 13년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나타났고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좀 나타나니까 이제 대화까지도 막 했는데 이제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만큼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자식이 났구나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래 그 방법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스마엘 자기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친히 그를 초청하고 그가 그 언약에 들어오도록 조인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믿었던 아브라함을 믿지 않은 자처럼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가서 야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언약에 조인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행할 의무가 있고 행하셔야 그분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침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법이야 라고 짜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지혜로움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의인 10이 있으면 멸망치 아니하시겠다. 근데 멸망하지 않아야 될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당신의 약속의 땅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단지 뭐죠? 자기의 조카 롯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거에 반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언약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언약에 조리식을 한 사람께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전하여 주시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 한 가지 실수를 또 합니다. 부자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욕망이 그래도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 연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히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내가 이 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 야, 여기서 또 죽겠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리고 하면서는 이 여인을 다시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합니다. 사실은 취한다고 하지만 그 나이가 거의 90세,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그럼 거기에 할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좀 나왔겠습니다. 어쨌든 사례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서 그 아비멜렉의 그 자손 온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이렇게 속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0장 11절에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11절 아브라함이 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소돔과 고모라랑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 전에 노아의 시대에 다 멸해 보일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악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남방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술 사이에 그랄 지방에 들어갔는데 그 지방이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지역, 그 땅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예전에 생각한 그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예습감을 그대로 정당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 법을 세웠느냐? 만약에 이는 내 원래 이복 누이다. 그 누이가 내 처가 됐으니까 결국 동생과 똑같다. 족보상으로는 동생이다. 더더욱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 아내한테 혹시 내가 집을 떠나면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혹시 자기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가는 그곳마다 혹시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20절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족보상으로도 맞고, 또 이 아내인 사라도 이미 나한테 약속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전혀 문제없이 이것을 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짝지어줬고, 하나님 아내로 삼게 했고, 우리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는 그와 같은 부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놓이니까, 하나님 빼고, 이제는 그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만 정당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되 이렇게까지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림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예배를 잘 드린다, 무슨 대단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무슨 선한 일을 만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법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악한 사단, 악한 세력들이 보면 우리의 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러나 대적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정말 정당한 방법을 스스로가 만든 그런 생각들, 그것에 맞춘 어떤 약속들, 이것 가지고 정당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 앞에서의 의롭고 선하심을 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언약을 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어야지 거짓된 것들을 무마시키고 거짓 것들을 덮어주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세움받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다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21장에 이삭이 탄생했고요. 이삭과 함께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을 보내야 했고, 또 하나는 이삭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에 따라서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됐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할 때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루할 만큼 오래도록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브라함은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PK 목회자 자녀들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전라도 일대에서 선교하신 분들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그들을 모습으로 청주 가고 전주 가고 강주 가고 목포는 지향 못하고 순천 가고 해수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 발전할 거라고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온 나이는 거의 20살 때, 20대 초반, 중반.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땅에서 당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심지어 4대 1위까지 선교사가 계속해서 그 집안 내력 그대로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이 땅, 정말 이 조선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그분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여기까지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4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당신의 후손들이 정말 셀 수 없는 후손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그 400년 후를 아브라함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조인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세상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령이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난 것이고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영혼에 이르기까지 너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당신이 언약의 조인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항상 가족들이라면 원하기는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면 뭐하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안 되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인한 그 조인에 여러분이 세운 것 함께하는 우리 방송 가족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또 이 땅의 주의 백성 하나님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루심에 그 인도하심에 저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태도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그 여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하나님 온전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유업을 천대 이르기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말씀에 정말 조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조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방송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그 조인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의 가정과 삶과 귀한 생애를 붙잡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들을 마음껏 증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 땅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강성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나이다. 아멘.